이제 연말이 되고 거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바뀌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세상이 훅훅 지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더 막 정신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정말 경제적인 부분들도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그렇게 와닿을 것 같고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볼 때 사실 상징적인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못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고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예전에 뭐 홀로코스트 당한 게 마땅하다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정도의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전 직전으로 막 치닫는 분위기예요. 헤즈볼라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건드리면 정말 3차 대전으로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쪽 세력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막강한 쪽이라 헤즈볼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렇다 치는데 다른 나라의 사실은 연합군으로 가장 군사적으로 막강한 게 헤즈볼라였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한 거가 삐삐 터진 거 아시죠? 그 삐삐들이 원래는 대만에 수주를 했어요. 헤즈볼라가. 그런데 대만에서는 헝가리로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고 헝가리에 기술자들을 넣어서 삐삐 속에다가 폭탄을 다 장치를 했어요. 헤즈볼라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그리고 나서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전부 삐삐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모두에게 한꺼번에 발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쳐다볼 때 딱 눌렀을 때 폭탄이 다 터진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옆구리에 있다가 이렇게 터지면 그냥 이렇게 터져서 그 사람은 여기가 다치는데 전부 이렇게 보잖아요. 모두가 실명이고 얼굴이 박살난 겁니다. 특히 옆에 있는 여기는 애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이 폭탄이 터진 것 때문에. 삐삐 터졌고 그 다음에 무전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전기 속에 또 칩을 박아놨던 거예요. 폭탄들을.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휴대폰은 그럼 안전한가? 우리도 언제 우리 누가 뭐 해놨으면 우리 휴대폰은 안전한가? 뭐 이게 지금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사드에서 몇 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장에서 그런 걸 작업하는 사람들을 넣어서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세계가 쑥대밭이 되는. 그리고 나서는 이틀 후에 바로 폭격을 해서 전투기가 투입돼가지고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헤즈볼라가 막 26명 뭐 지도부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하죠. 헤즈볼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게 거의 3차 대전까지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대선 때문에 손도 못 써요. 손을 못 쓰니까 이때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가장 그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게 제일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제가 돌이켜봤어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 힘을 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항상 멋있을 때, 잘할 때는 힘을 잃어서 핍박받고 어렵고 고단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힘만 가지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찍어누르고 믿어라 안 믿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요하는 세상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혹시 그런 건 없는지. 세상의 모습을 놔두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권력,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실패한 나는 기도 안에서 그런 일 당했나 봐. 사람들도 그러죠. 아, 기도가 부족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야지를 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쳐다볼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네들끼리 잘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그래 너희들은 복 받아서 괜찮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혔던 주변의 모습들처럼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부터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이스라엘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 이름이 그냥 이스라엘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시작이 출애굽기이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워질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사람이 모세였고, 이 모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에 뛰어들어서 감히 바로 왕의 사실 수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저거는 우리가 과거 70년대에 봤던 10개의 한 장면 같은데,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율브린너, 이름도 참 추억 돋죠. 저 이름이 나오는 70년대 10개가 저는 그 당시에 대한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4시간을 봐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 4시간짜리 영화 10개가 저렇게 찰턴 헤스턴, 저 모세가 바로왕 앞에 저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저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가만두지 않았을 거고, 저렇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바로 앞에 서면 위협이 가잖아요. 오늘날 대통령 앞에 가도 바로 들려가지고 실컷에 들려가지고 나갈 판에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렇게 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잖아요. 당당하게. 그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냥 10가지 일들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10가지는 사실 다 애굽의 신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이 믿는 신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저렇게 이제 쫙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게 사실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일의 수호신이 크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일의 악령이었던 다산의 신 하피, 그리고 오시리스, 생명을 관할하는 이런 신들에게 저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신들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이고 신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후에 개구리 재앙은 사실 나일의 물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곡식,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 헤크트라고 하는 저 헤켓을 공격한 겁니다. 헤켓은 개구리 머리를 가졌던 어떤 여신으로 등장이 돼요. 또 다산의 여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는 그래서 애굽에게 되게 신성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개구리 보면 징그럽다고 하지만 저 개구리는 애굽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땅의 티끌, 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신일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셋이라고 하는 신이 대표적인 신이었고, 네 번째 파리는 케프리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쇠똥구리 신입니다. 쇠똥구리가 왜 신이 좋아하는 신이냐면 소똥들이 있으면 파리가 끓잖아요. 쇠똥구리들은 쇠똥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땅속에다 묻기 때문에 파리를 없애요. 그래서 저런 파리가 나타나는 것은 쇠똥구리 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똥구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저 헤트콕이라고 하는 곤충의 신을 물리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피스라고 하는 생축의 신, 독종의 재앙은 하이크나 토스라고 하는 마술, 치료의 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방제약, 우박이 내리는 것, 그리고
메뚜기 같은 것들은 곡물을 파괴하는, 날씨를 관여하는 공기의 신, 뭐 이런 습기의 신, 하늘의 신, 뭐 이런 신들을 공격한 거죠. 흑암의 신은 태양신 라, 또 그런 땅의 따뜻함과 빛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는 그 라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6월절과 관련된 생명을 관할하는 오시리스, 이 일은 바로가 신이었단 말이죠. 오시리스의 신의 화신, 말하자면 오시리스가 이 땅에 드러난, 우리 인간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저 바로를 오시리스 신의 현현으로 나타난, 바로가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 바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파라오가 완전 밑바닥으로 깔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6월절로 넘어갑니다. 6월, 유자도 넘어갈 유자고 월자도 넘어갈 유자예요. 패스오버, 건너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저렇게 이제 피를 문 주변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저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게 없는 데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를 죽이고 저기 있는 곳은 건너뛴다라는 게 6월 패스오버가 되는 것인데, 저 날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저 패스오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저기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있는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니산월이라고도 말하고, 바빌론에 나올 땐 아비벌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달이에요. 1년의 첫 달로 삼아라.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1년의 첫 달로 삼는 이 달이 몇 월 달일까요? 1년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6월? 그건 전도사님이 6월인 거고 6월절은 몇 월 달일까?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6월절 때문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4월달 6월절 그때인데,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따져서 그때를 1월로 따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가족대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왜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야 될까요? 1년 된 양을, 사실 우리는 양에서 단어가 다르잖아요. 우린 양이 단어로 뭐죠? 보통 쉽이죠. 근데 1년 된 양은 달라요. 램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고기집에서 양을 팔 때 쉽을 먹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양고기집에 있는 양들은 다 램입니다. 9개월부터 9개월에서 1년 사이 이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많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맛있는 걸 드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양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님께 오늘 갈 때 아마 한 달 있으면 저거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고기 별로 누가 알아? 털 갖고 고기를 가져가면 누가 알겠어? 저 쉽으로 골라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골라가는 것 중에 정말 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1년 된 흠없는 수컷,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것을 가족대로 먹어요. 근데 가족이 양 한 마리 먹을 수가 있나요? 가족이 절대 양 한 마리 못 먹잖아요. 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있었는데 다 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양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대로 먹는데 남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이웃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도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안식일, 금요일 6시에서 토요일 6시, 이 안식일이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길 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냥 불러서 같이 먹어요.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나가다가 안식일 때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불러다가 막 집에 들어가서 먹자고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먹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얻어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웃을 부르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지나가는 사람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웃들을 불러다가 거기 머릿수대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그거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날에는 버리라는 게 뭐하고 비슷하죠? 만나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는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 아니면 대용, 대대로 3대까지 먹을 양식을 쌓기 위해서 다들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너가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워 먹으라고 하세요. 왜 구워 먹을까요?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워 먹는 건 통 바베큐입니다. 양 자체를 껍질 벗겨도 통으로 이렇게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모닥불에다가 전체적으로 바베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뼈가 꺾지 않게 하셨잖아요.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지 못하게 했죠. 6월절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저 양에 대해서 뼈를 꺾지 못하게 하기 위해 통으로 구운 겁니다. 삶아 먹으려면 냄비에 넣어야 되잖아요. 큰 솥에다 넣어도 그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워 먹은 겁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 말라고 하고 남으면 태워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 이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날은 너희들이 고난을 겪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일이지만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유로 나아가는 독립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할 때 쓴나물을 먹어서 그 과거에 내가 얼마나 쓰게 살아갔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좀 쓴나물 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과거를 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과거를 잃어버리고 지금 거에만 마냥 즐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실수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 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니까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지금도 6월절 지키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킬 때 애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먹어요. 그것도 급히 먹어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정도는 아니고 뭐 앉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거 갖추는 건 갖추고 맛자를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매일 다르게 먹다가 갑자기 6월절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막 이상하게 막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지팡이를 쥐고 먹는데 막 희한하게 먹어요. 아빠 왜 이래요? 그러면서 6월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저도 잘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가족끼리 지켜내는 일들을 했다면 아이들이 평생 그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떤 날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렇게 했어. 그게 뭐 우리 가족끼리 어떤 축제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결됐던 날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결혼기념일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혼기념일 자체를 좀 특색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삼는다면 아이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늘 그렇게 봤다면 적어도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에 상징적인 걸 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머릿속에 딱 그려놨을 때 생각이 뭐가 날까? 뭐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떤 그 모습이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6월절을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하게 저렇게 아이가 옆에서
피를 가지고 있고 고기에 피를 담아 놓고 있으면 문설주의 문 임방에 저렇게 발랐던 거예요. 이 유월절의 모습 중에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한데, 유월절 어린 양은 죄가 전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 transferring a sin, 그래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제사장 앞에 가서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슨, 사람도 안수 잘 안 해주는데 양에게 안수를 다 하고 그러실까 싶은데,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라 라고 하는,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먼저 전가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 잡아서 너희들 나눠 먹어, 그리고 그 피를 오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안 죽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어, 이 얘기를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피를, 그거 바를 필요 없어, 귀찮게, 피를 문 거기다 바르면 그 찝찝하게 기분 나쁘지 않아, 왜 피를 거기다 발라? 그거 안 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근데 혹시 애굽 사람 중에 여태까지 9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걸 봤어. 근데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게 뭐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되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럼 애굽 사람인데 그거 발랐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이게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듣고 나서 에이 무슨 하나님 세상을 잘 모르시네 이러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무 말씀 많이 들어요. 뭐 우리가 주일만 듣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뭐 좋은 말씀 설교 듣고 막 여기저기 찾아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 들으면서 좋네, 말씀을 좋으냐 나쁘냐 평가하는 걸로 하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느냐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말씀은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 말씀 듣고 저건 아니야, 저건 뭐 이건 왔다 갔다 손가락질은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살다 보니 주일에 와서 반응했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간증거리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주일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도 부러뜨리지 않았고, 언약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셔야 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슨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멋있게 열반에 올라가거나 공자처럼,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추앙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만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그렇게 쓰시고 머리 위에 선혈이 낭자하게 흘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죠. 왜 주님의 그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그렇게 흘리셨을까? 우리가 저지른 이 두 손으로 저지른 그 추한 죄들, 그 더러운 죄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기 위해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두 발이 왜 못이 박혀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을까?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곳 다니면서 우리 발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옆구리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을까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데 마지막 모든 집의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집 인방과 무설주에 칠해졌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피값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어지셨던 그 역할이 정확하게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내가 찢어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찢어지셨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6월절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첫 번째 기준이 되었던 거라는 말입니다. 이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은혜로 하루하루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냥 사는 건 좀 아니겠죠. 은혜 받은 자로 우리 주위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자들, 병자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받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고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를 할 일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세상을 뒤덮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발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금은 폐물까지 다 받아냅니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노획물을 가지는 방법이거든요. 내놔.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노예들이 금은 폐물을 내놓으라고 해서 잔뜩 치렁치렁 생각해 보세요. 탈출하는 그 노예 백성들이 목에 귀에 막 귀걸이에 반지 막 10손가락에 다 끼워놓고 목걸이 몇 개씩 목에다 칭칭 두르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뭔가 가진 것 같다고 모두 있다고 하고 모두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걸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팔찌, 목걸이, 반지 두르고 있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뭐 가졌다고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가진 건 아닌데 오로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뭔가 가졌다고 그냥 내 손에는 뭐 괜찮은 거 꼈다고 폼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외에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 믿고 순종한 것 외에 자격이 있었나, 선행이 있었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축제, 무지막지한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유 독립을 선포하는 새로운 날, 그것이 6월절입니다. 오늘 애굽의 통치처럼 세상의 통치는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그 속에서 꼼짝 못하고 벽돌을 만들어 벽돌 빚어라, 흙을 날라라,
숨쉬기도 버겁게 오늘 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진정한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들의 권세는 힘이 없고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소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